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뭔지 기억나시죠? 곡과 마곡 전쟁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흰 보좌, 심판이 있어요. 거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생명을 누리고 또 무슨 책이 있다 그랬어요? 행위책. 행위책에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가 상을 받고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기록되어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녹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양 같은 믿음이 있고 염소 같은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양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고 신행일치죠.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행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서도 예배자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 속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은 모습. 그게 바로 양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 그랬고요. 염소 같은 신앙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은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교회 밖을 나가면 말씀도 끊어지고 기도도 끊어지고 완전히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진 그 모습이 바로 염소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삶과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여. 한 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제가 잘 살았냐는 말은 배탈 안 나고 사고 안 나고 특별한 일 없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았느냐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잘 사셨습니까? 왜 죽을 드셨어요 갑자기? 잘 사셨습니까? 아니 아멘 하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잘 살았냐고요. 네, 노력한 분도 계시고 잘 산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일의 예배는요,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름답게 꽃 피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예배. 그게 바로 주일 예배라고요. 한 주 동안 실패하고 한 주 동안 인생 망쳤다가 신앙적으로 망쳤다가 주일날 어떻게 좀 은혜 좀 받아볼까 해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일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응답받고 그 믿음으로 싸운 삶의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앞으로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염소와 양을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드렸건만 저한테 느껴지는 건, 오늘 이렇게 강단 앞에 서서 제가 느껴지는 건 이분들이 또 염소로 살았구나. 그래서 양인 줄 알았더니 염소였던 거예요. 이 울음소리가, 이 말소리가 비슷하잖아요. 양이랑 염소랑.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양처럼 늘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집중해 주세요. 다시 한번 허리 쭉 펴시고 딴 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맞이하는 시간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뭐가 있었어요? 곡과 마곡 전쟁이 있었고 심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요.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2절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2절에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자, 그리고 9절부터 사실은 그 22장 5절까지가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이 또 언급이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이제 오늘 10절까지만 잘랐거든요. 그래서 9절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보세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또 내려오는 거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그 예루살렘의 그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이제 쭉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많지만 결국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계속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고 가운데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렇죠.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부터는 바깥 외적인 모습이라면 3절부터는 내적인 모습,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습이 이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양쪽에 있는 거, 예루살렘 성의 바깥에 보여지는 모습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주에는 내면적인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뭐 같아요? 그렇죠. 신부가 꽃단장한 모습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가보시면 9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신부. 네, 직접적으로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진짜 눈에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성일까요? 아니면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진짜 실제하는 어떤 그 장소일 수도 있고, 물론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건 당연한 거고 맞는 건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결혼식, 혼인잔치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혼인잔치. 그래서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야? 제일 신랑 신부잖아. 제일 새삥이잖아, 새삥.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충만한 사랑을 이미 주셨어요. 십자가가 그 증거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충만한 사랑을 주셨다고요. 그럼 이제 신랑이 완전한 사랑을 주었으면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신부.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할 차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믿음을 왜 가져요? 구원받기 위해서 갖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고 다 맞는 거고요. 좋은 건데 그거는 출발일 뿐이에요. 출발, 과정일 뿐이고 신랑과 신부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 그게 바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결과는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모습의 로드맵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사랑의 열매로 마무리되어져야 한다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라. 그 좀 어떻게 괜찮으세요? 좀 너무 심한 말씀 같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에 아무도 여기 없을걸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 뭐 대놓고 너 저주받아라 이럴 수는 없지만 그 말 자체는 맞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것만 해도 사실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가리가 단단한 분들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정말 믿음을 선택했다는 건 정말 여러분 아주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인 겁니다. 스스로한테 칭찬 한번 해주세요. 아, 참 대단하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참 대단하다. 네. 근데 믿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굳이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심한 얘기 아닌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목사가 열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기분은 나쁠 수 있고 마음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또 맞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랑 신부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랑 신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미 뭐 10년, 20년, 30년 된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런 이제 우리의 그거 말고 신랑과 신부 안에서 사랑이 없다면 뭐가 남아요? 네? 우정, 정으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맨날 초코파이 사다 주시는 거죠, 이렇게. 정으로 산다고.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예수님과 우리가 천국에서 얼만큼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거기 가면 이혼도 없어. 이혼도 없어요. 이혼도 못해.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에 있지만 아마 지옥 같을걸요? 그렇다니까요. 사랑은,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죠. 최고의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러니까 구원에서 멈추고 축복에서 멈추는 믿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출발이고 과정이라고요. 결과는 뭐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랑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까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그 인간적인 사랑을 할 때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거, 그런 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요, 물론 감정적일 때도 있고 감정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는 뭐냐면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감정적인 걸 넘어서서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굴복하듯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거 중요해요. 봉사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헌신하시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게 꼭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의 기도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일 수 있다고요, 그거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 안 빠질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도 헌신할 수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 번 더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느냐.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말씀에 소홀히 하는 사람,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고 내 마음을 찌르지만 그거 그냥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일 안 빠지고 11조 꼬박꼬박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치고 찌르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려고 애쓰는 사람, 완전하긴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애쓰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게 바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하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예수님은 소중하게 여긴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 축복을 받기 위한 믿음,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그거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을 사랑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그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사랑을 잘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겉모습을 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게 조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들어갈 곳이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들어갈 곳이니까 내가 이제 소위 말하니 분양받을 집인 거예요. 우리가 분양받을 집. 네, 근데 그 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먼저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12절 보시면 일단 뭐가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아주 높아요. 이 성곽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미터로 따지면 한 65m 정도 돼요. 65m. 그러니까 아파트 20층 아파트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성곽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또 있어요? 예,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 근데 그 각 문마다 누가 지키고 있어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요. 그 문에 무슨 이름이 써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어디 배치되어 있느냐 하면 동서남북에 3개씩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곽에 기초석이 12개. 근데 그 기초석마다 누구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가시면 16절에 보니까 그 성은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네모가 반듯합니다. 길이와 넓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정사각형 모양, 정사각형 모양. 그래서 그 길이를 재봤더니 얼마가 되느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돼 있어요. 12,000 스타디온. 요거를 이제 미터로,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봤더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200km, 2,300km 정도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성의 크기가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몇 킬로예요? 한 삼천리니까 한 1,200km 정도 되잖아요. 요거 한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2,200, 2,200, 2,2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의 규모가 큰 거죠. 자, 그리고 18절 가보시면 18절부터는 성곽은 뭘로 돼 있어요? 벽 옥으로 쌓여, 이렇게 옥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로 쌓여졌다 이 말이에요. 도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벽돌 쌓듯이 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성은 뭘로 돼 있어요? 정금입니다. 성곽은 벽옥이고 그 성 자체는 정금이에요. 정금.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보면 쭉 12가지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좀 상상해서 그린 거죠. 이제 저렇게 생겼지 않았을까? 뭐 완전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저런 모양이라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분양받을 집입니다. 네, 천국에서. 네, 좋으시죠? 네, 다 금으로 돼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정신 차리시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절을 보시면 2절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마치 뭐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각종 보석과 정금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어떨 것 같아요? 아름답죠. 황홀하죠. 휘황찬란하죠. 그 모습을 마치 뭐 같다고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웨딩드레스 입을 때가 가장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고귀한 모습,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의 그 영적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장했다 그랬잖아요. 단장했다. 단장했다는 말이 장식했다, 잘 정돈되어졌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 요거는. 자, 무엇으로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장식을 뭘로 했어요? 정금, 각종 보석.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진주문.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되어 있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 정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존재가 또 하나 있어요. 기억나세요? 누구예요? 짐승 누구예요? 비슷해. 그쵸, 여자. 여자가 그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여자가 자 17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17장 4절입니다.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 4절 같이 읽을게요.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이 큰 음녀의 모습을 보세요. 뭘로 꾸몄어요? 그쵸? 똑같죠? 새 예루살렘 성이 꾸며져 있는 것과 이 음녀가 꾸민 게 똑같아요. 근데 아까 새 예루살렘은 꾸몄어요? 단장했어요? 단장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음녀는 꾸몄다 그랬어요. 이게 단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앞에 다시 화면을 좀 보시면 이 지금 음녀가 꾸민 거는요. 우리말로 그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위장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위장했다. 그러니까 원래 이쁘지 않아. 원래 더럽고 추하고 막 이런데 그걸 예쁘게 보이려고 가짜로 이렇게 막 꾸민 거예요. 위장한 거, 위장하는 거. 그런데 신부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단장한 건 무슨 의미냐면 원래 예뻐요. 원래 예뻐. 그런데 그거를 더 그 아름답게 하고 더 이렇게 좀 품격 있게 하려고 더 이렇게 막 장식하는 거. 그거를 단장이라고 단어가 이렇게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위장을 한 거고요. 원래는 더러운데, 원래는 추한데 위장을 한 거고, 신부는 원래 거룩한데 거기에다 더 품격 있게 하려고 이제 더 장식을 더 해준 거죠. 여러분, 음녀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주로, 정금으로, 각종 보석으로 자기를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는 원래 아름답지 않아요. 자기는 원래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는 원래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속이려고. 사람들을, 영혼들을 속여서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원래는 행복하지 않은데, 원래는 화려하지 않은데, 원래는 거지 같은데 위장해서 사람들을, 영혼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지는 화려함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음녀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서 결국 음녀와 함께 심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금은 보석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음녀와 함께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신부는 이미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더 품격 있게 하려고 더 장식을 더했다 그랬잖아요. 이 거룩한 신부가 바로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이 거룩한 신부가 원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러면 어떤 존재예요? 원래 아름다운 존재라고. 원래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젊은 청소년 그럼 그렇고 이제 20대 청년들, 젊은 새파란 청년들 보면 그 자체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걔는 굳이 화장 안 해도 돼. 굳이 할 거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기초 화장. 그냥 뭐 입술 살짝 발라주고 그냥 뭐 하여튼 난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살짝만 해도 이미 그 젊음이라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제 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본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대해 이제 우리가 단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영화롭고 더 아름답고 더 주님 앞에 이렇게 더 이렇게 품격 있게 서려고 단장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위장된 것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속지 마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화려함을 쫓아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원래 우리 안에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위장한 음료, 그 화려하지 않지만 화려해 보이게 위장한 그 음료와 세상을 쫓아서 세상과 함께 심판받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저건 다 위장된 겁니다, 여러분. 저 안에 참된 행복이 없어요. 저 안에 참된 기쁨이 없다고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 참된 행복과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위장해야 돼요? 단장해야 돼요? 단장해야 됩니다. 단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금 있으세요? 진주 좀 있으세요? 각종 보석 좀 있으세요? 단장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요? 네. 따로 좀 보자. 좀 있나 보다. 진주로, 각종 보석으로, 정금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단장해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래요. 헌금. 하나님 앞에 바친 거, 그게 천국에 가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재물 갖다 바치고 그럼 그게 천국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나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시고, 이제 좀 젊은 것들은 이제 그냥 입 딱 닫고 계시고, 여러분 이미 그런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 앞에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결혼 준비자금 모아놨던 것도 팔고 건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어요. 헌신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분들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도 있고. 근데 요즘은 집 팔고 땅 팔고 결혼 자금 모아놓은 거 적금 들은 거 그거 깨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믿음이 없어요. 누군가가 지금 전 재산 다 바친다고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쟤 이단 아니야? 뭐 이러는 거. 너 믿음이 잘못된 것 같아. 너무 광신적인 믿음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믿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지금 한국교회에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잘못된 목사들, 잘못된 부흥사들이 분위기를 그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분명히 그런 잘못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옛날 분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내가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더 드릴 게 없을까? 그래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다고요. 그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에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믿음 자체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문화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최근에 누가 그렇게 헌신한 분들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 전 재산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딱 바쳐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좀 헌신해도 우리에게는 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요만큼 주시면 하나님은 30배, 100배 뻥튀기로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게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주님 감사해서, 그냥 주님 사랑해서, 주님 은혜가 고마워서 주님 그냥 내 거 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그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에 헌신하는 줄 아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여러분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 헌신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헌신합니까? 다들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바빠서 못하고 헌신하는 것도 바빠서 못하고.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도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고요. 이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거 성경에 보면 결코 헛되지 않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내 집이, 하늘에 내가 들어갈 이 성소가,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게 없다면 내 천국에서 지어져 가는 집들은 어떤 집이 되겠어요? 화려하지 않은 집.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초라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위인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요즘 누가 그래? 이러지 마시고, 요즘 누가 그래? 그럼 천국에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을 목표로
예수님을 목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만큼 주님이 누릴 영광을 우리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헌신하는 거고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약해져 가고 병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여튼 여러분만은, 우리 영광교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만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또 전재산 바치라고 말 안 할 테니까 좀, 내가 이렇게 짧게 얘기한다고 또 바칠 분들도 아니니까 아멘이라도 좀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시면 다른 관점으로 좀 볼 건데, 우리는 영적인 신부니까 여성에게 주신 성경적인 그 성경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하고 10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자들 단정하게 단장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따은 머리는 그 귀부인들이 하는 아주 화려한 머리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화려하게 머리 스타일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이렇게 막 외적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게 영적인 단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단장해야 돼요? 소박함으로, 정절로. 정절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는요, 사실 검소해야 돼요. 소박해야 돼요. 돈이 있다고 막 있는 거 다 막 이렇게 뽐내고 다니고, 없는데 막 있는 것처럼 대출 받고 막 빚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큰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막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도 검소하게, 있어도 절제하면서 우리의 외적인 건 그렇게 꾸미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하게, 진짜 꾸며야 되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뭘로 꾸미는 거예요? 그렇죠? 선행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선행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게 선행이잖아요. 그냥 불우이웃 도와주는 거, 그 착한 일, 그런 거 말고, 그런 걸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거, 그게 바로 선행인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선행이에요. 선행.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고, 또 이웃을 위해 섬기며 수고하는 그 땀, 그 피, 그 눈물, 그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장신구가 된다, 상급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아까는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에 상급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었지만, 지금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과 핏방울들이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장식이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의 처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천국에서. 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의 처소가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처소도 지금, 저의 처소도 지금 천국에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예쁘게 단장되었을까요? 얼마나 품격 있게 예수님의 신부다운 그 완전하신 신랑 앞에 얼마나 합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지금 내가 단장되어져 가고 있을까요? 내 영혼이 천국에서. 천국의 내 집이
내가 갈 그 거룩한 성이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초라하냐는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천국집이 단장된 아름답고 영화로운 집이 될 수도 있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에 있는 집을 어떻게 준비하고 단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노후 준비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미래, 인생의 미래 꽃 피울 것들을 준비하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저축도 하고 뭐 자격증도 따고 뭐 이렇게 열심히들 살아가시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의 집은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주님과 만나고 함께 해야 할 그 내 영혼의 집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단장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그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 육신의 삶 동안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서 헌신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